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심판의 때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14절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악들이,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심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읽는 자는 깨달아라. 나는 아닐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들은 구원받을 거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릴 거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 니네 들으면 깨달아라. 너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 자기의 독선적인 자아, 교만,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보통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유혹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생각으로, 상황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너희는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런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가족들이 도망가라고 했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뒤를 돌아봅니까? 자기의 살던 곳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외식하는 거죠. 지금 내가 죽냐 사냐의 이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겉옷을 챙기냐 마냐, 집에 중요한 걸 놓고 왔는데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불이 났는데 그러면 빨리 내가 도망가야지. 집에 귀중품 놓고 왔다가 그거 찾으러 들어갔다가 불에 타 죽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빨리 갔다 오면 돼. 그런 미련한 집착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미련하게 화를 입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야 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만큼 환란이 혹독하다라는 거죠.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이 날이 되겠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 심판의 때에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죄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을 방치하는 자들은 화를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도망가도 주님의 교회 앞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게 환란의 날,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환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환란은, 이 시험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만약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런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시간인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분별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길게 하지 않고 속히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때로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어렵게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벤트를 몰래 하기 위해서,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뭔가 말도 더 서운하게 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것 같고 그러면 서운하고 삐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뒤에서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들,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을 주기 위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주님의 마음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한다. 신천지나 이단들은 다른 종교의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만 포섭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한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는데 친구가 네 생각하면서 걱정되면서 기도 많이 했다고, 너한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해주길 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했는데 이상하다 해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얘기를 들어보고 찾아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렇게 이단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 곧 오시겠구나.
주님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 곧 만날 날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26절에 보십시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종말의 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심을 알 수 있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바보같이 뒤를 돌아보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산으로 도망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